김성호 목사님께서 큐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은 현재 장로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이시고, 이제 그 연구하시는 논문 가운데 아마 일부를 이제 오늘 학회 때 발제해 주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논문을 받고 조금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아마 김재현 교수님 방금 이제 발표하신 거랑 좀 유사하게 유대교에 대한 입장,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나타나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전승,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그 전승들을 다루시면서 이제 큐 안에 나타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성 목사님 발표해 주실 때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중간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고리가 맺어지는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0분간, 지금 39분이라 12시 직전까지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소기천 교수님, 그리고 우리 큐학회 여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홍석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큐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큐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입장을 한번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큐 13장 34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이 34절에서 35절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큐 공동체의 정황, 두 번째는 이 큐 공동체의 정황과 관계된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관점들,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이 큐 공동체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볼 것은 큐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큐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강력한 경고 혹은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세례 요한의 경고적인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또 중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신 이방인들이 조상들과 함께 종말론적 잔치에 참여한다는 역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큐의 마지막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큐의 시작과 중간,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큐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큐가 이스라엘 운명을 완전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큐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큐가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큐에서 예수는 철저하게 토라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이는 11조에 대한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교를 명령하였고 큐 공동체는 이러한 예수의 선교 정책을 계승하여서 유대인 선교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큐가 이스라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큐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며, 이는 이 말씀 큐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클로펜보그 같은 경우는 성전을 비롯한 유독에 대한 큐 공동체 입장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칼빈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슨을 비롯하여 펜튼과 같은 학자들도 이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통,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캐치폴 같은 경우는
바리새파의 위선을 비판하는 예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전과 그 제의의 우호적인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Q13장 34절에서 35절은 성전 파괴 이후에 다가올 종말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학자가 D.C. 앨리슨입니다. 앨리슨은 이 말씀을 조건부 예언으로 규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단락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Q13장 35절 B의 시편 말씀을 고백하게 될 때 다시 오신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앨리스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회지를 한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슨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전승의 기원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그 의도는 다른 신약 성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회개하면 종말이 임한다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나라의 오심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Q에서 나타내는 상반되는 입장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Q 공동체의 발전 단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소기천을 비롯한 Q 학자들은 Q의 전승에 대한 편집 단계를 제안합니다. 초기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Q와 이후 시리아에서 형성된 Q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Q 공동체의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Q의 편집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비하신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편집에서는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이들을 징계하시고 마침내 그 결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Q에서 이러한 유대교를 향한 비판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Q 공동체의 유대인 선교와 유대인에 의한 박해라는 정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Q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 선교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단순한 박해를 넘어서 순교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Q 공동체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기존 유대교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Q 공동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기존의 유대교와 구분된 공동체임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정황, 유대인을 향한 선교와 선교의 대상인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박해라는 딜레마가 Q13장 34절에서 35절의 배경 속에 놓여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Q 공동체가 유대인을 향한 선교와 유대인에 의한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박해 중에 있는 공동체를 격려하며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Q13장 34절, 35절의 배후에 어떤 신학적 관점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고난받는 예언자 전통과 신명기 사관입니다. 밀러는 Q13장 34절에서 35절은 양식 비평의 관점에서 예언자적 심판 말씀 양식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르면 양식적으로
네, 발표자 중 연결이 끊어져서 잠시 다시 조정을 하고 발표를 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발표장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택은 신명기적 사관을 기초로 Q13장 34절에서 35절이 본래 전승에서는 Q11장 49절에서 51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며 특별히 이 본문이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3절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Q11장 49절에서 51절, 13장 34절에서 35절, 역대하 24장 18절에서 21절 내용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과 역대하의 내용이 유사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명기 사관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스탠튼 같은 경우는 SER 패턴으로 이러한 신명기적 사관을 묘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죄, 유배 혹은 형벌, 귀한 이것이 SER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히 초기 유대교 논쟁 가운데에서도 초기 유대교와 논쟁 가운데 있는 초기 기독교가 변증의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와 논쟁하고 있던 초기 기독교가 유대계의 거부를 신적인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와 성전의 파괴, 이방 민족의 지배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Q13장 34절, 35절의 배후에는 신명기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Q 공동체는 유대인을 향한 선교와 박해라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신명기적 전승을 상기하였고 자신들을 고난받는 예언자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며 현재 고난을 견디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Q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 공동체는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명기 사관을 기초로 삼아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Q13장 34절에서 35절에 신명기 사관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계속하는 Q 공동체의 상황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Q의 마지막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곧 Q 공동체가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신학적인 관점인 남은 자 전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큐의 유대인 선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면 큐의 예수는 거부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방 선교의 성공이라는 상황은 큐 공동체로 하여금 내부적 고민에 빠지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큐 공동체는 유대인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큐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의 전망은 큐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 일종의 경고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위협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큐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유만으로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죄, 심판, 구원의 도식은 큐 공동체의 상황,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는 남은 자 전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 전승은 노아의 방주에서 택함을 받는 소수에서부터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롯, 엘리야의 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비롯하여 이사야의 그루터기 및 여러 예언서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 전승의 구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은 벌을 받고 멸망에 이르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의 구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심판, 구원의 도식과 유사하지만 구원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라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무조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운 소수의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고 다수인 악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다른 유대교 문서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큐에서 남은 자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에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남은 자란 용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한 흔적을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감사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아버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고자 원하는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큐 공동체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에 대한 알은 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구원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러한 모티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 및 회복의 패턴에서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반역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있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큐 공동체는 예수를 모르고 거절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구별된 남은 자들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큐 공동체는 예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선교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큐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야말로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남은 자임이 확인됩니다. 또한 큐의 존재에는 다양한 심판들의 말씀에서 남은 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어에 따르면 남은 자는 심판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미 성취되었든 혹은 미래에 돌아야 할 것인지 상관없이 남은 자는 심판의 결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큐 13장 34절에서 35절 예언자들과 파송된 사람들 너희의 집에서 남은 자 사상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세대가 아벨과 사가랴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남은 자인 예언자들과 파송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거절의 결과는 이스라엘 집이 버려지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큐 공동체는 자신들을 아벨과 사가랴가 흘린 순교의 피에 동일시하고 동시에 박해자들을 너희의 집, 이스라엘의 버려진 집과 동일시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을 고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큐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큐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예수를 거절하는 신학적 응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있는 남은 자를 예상합니다. 이들이야말로 큐 공동체의 유대인 선교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죄와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듯이 어쩌면 큐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큐 공동체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큐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내다보는 가운데 남은 자를 모으기 위하여 유대인 선교를 계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 공동체의 유대인 선교와 관련된 상황을 큐 공동체는 갈릴리의 첫 예수 제자 공동체인 유대 기독교로서 유대인 선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선교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위하여 남은 자 전승이 기억됩니다. 남은 자 전승은 심판 이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남겨진 자로서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큐 공동체는 남은 자와 자신들을 관련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감사기도에서 나타나듯 그들은 모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은 아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은 자 전승은 박해 중에도 유대인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저 이스라엘에 대한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가 있기에 큐 공동체는 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선교를 계속합니다. 이처럼 큐 13장 34절에서 35절은 신명기 사건과 더불어 남은 자 전승이라는 큐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에 대한 희망 또는 조건부 예언으로 단순하게 해석될 수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러한 큐 공동체의 상황을 단순화시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남아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구현된 사용과 행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본문 안에서 선교와 박해에 대한 딜레마를 이제 문제 제기로 제기를 하셨고, 이 딜레마를 두 가지 전승,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라는 전승과 또 남은 자 사상이라는 전승을 통해서 이제 변증법적으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연구였습니다. 네, 전체 부정이 아니라 제한적인 그 부분 부정 혹은 부분 긍정으로 큐의 남은 자를 그 큐 공동체로 이제 규정하면서 저는 요 이제 연구가 좀 더 이제 발전해서 결국 그 남은 자가 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이제 진짜 참된 이스라엘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그렇게 발전을 해 가시면서 구속사적으로 이제 그 선교와 박해 사이의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연구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뭔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건 제가 조언을 하는 시간은 아니죠.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과거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